신명기를 신명기 어디 신명기가 2권 맨 끝에 있어요. 2권 맨 끝에 맨 끝에가 신명기야. 11강 맨 뒤에 2권 맨 뒤에 2권 요 파란색으로 딱딱 들어있는 게 이게 지금 1권 말고 2권 저쪽에 2권 2권 저쪽 말고 저수는 이거? 오케이 그냥 그거는 우리가 맨 뒤에 보라 그래. 자 여기 보면서 이거 봐주세요. 맨 뒤에 자 신명기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어요. 왜 신명기를 기록했냐면 성경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한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1세대가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20대 이상. 그 다음 세대가 2세대야.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에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불순종했을 때 징계가 어떤 것이 있고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축복을 주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선민의 자격은 어떻게 갖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고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신명기는 어떻게 되냐면 1장부터 보면은 설교가 1장부터 세 가지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 역사적인 측면,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 설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것들, 십계명이나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나 사회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법들에 대한 법적 측면이 두 번째 설교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예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예언, 그리고 모세의 고별, 이런 것, 고별 설교, 이런 것들이 이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신명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120살, 모세가 애굽에서 40살까지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간단 말이죠. 그게 40년이에요. 그래서 120살을 살았는데 120살 된 지도자 모세의 고별 메시지가 신명기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살게 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신세대에 대한 설교가 이 신명기고, 그 다음에 이 율법들을 제사장들보다 백성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세대들에게 그들 부모 세대들이 겪어온 슬픈 세대, 그런 것으로부터 배운 순종의 중요함, 이것을 상기시키라. 여러분,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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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아멘을 안 해. 아멘 해야 돼요. 제가 이 하는데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신명기는요,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을 갱신하는 기록이고, 그 다음에 세 편의 설교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세력을 잡게 되는 상황에서 율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는 내용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방 신을 숭배한다든지 이교도 관습들은 다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성소의 설립과 왕국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설교는 모세가 앞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이에요. 가까운 장래에 임할 복과 저주에 대해서, 미래의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결국 귀환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예언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사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것을 표로 만들어놨는데 표로는 나중에 보고 여기 도표도 지나갑니다. 오늘 지나가고 직접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본문을 들어가서 볼 건데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과거에 그동안 해왔던 것이야. 그래서 역사적인 노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것이 신앙적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 약속은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의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 모압 평원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의 지도로 인해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아까 설교 때 얘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약속에 의심을 품은 불신앙, 이것으로 인해서 장기간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선민의 최대 위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앙이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 40년이 지나서야만이 드디어 모압 평원을 통해서 요단을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율법이나 역사적 교훈,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설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두 번째 교육이에요. 어떤 걸 가르치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 이것은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같이 합니다. 시작.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두 번째 교육의 주제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으냐?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은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거예요. 맺은 약속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시대에 있어 동일하고 유효하다. 지금도 동일하면서 유효하다. 근데 가장 큰 계명이 있다고 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큰 계명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제일 크다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의 분리예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언약이나 결혼을 하지 마라. 누구와?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야.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든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야.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 하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그 사람들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결혼을.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죄악으로 분리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농사를 졌단 말이죠.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져가지고 주절 신한테 막 제단을 쌓아. 근데 그 제단 앞에서 남자나 여자가 다 붙고 음행을 하면서 거기서 드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배울까봐 그들 다 진멸, 다 죽여버리라고 했거든. 근데 안 죽였어. 이 말을 안 들으면 얘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길도 말 안 들으면 돼, 안 돼.
목사님 얘기한 말을 잘 들어야지야. 아멘.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사 싸고 하는 시중이라고 해야지. 그것조차도 안 해. 말도 안 들어. 시끄러기도 안 들어.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안 백성들 다 진멸해버려, 다 죽여버렸어. 한 사람도 되지 말고. 근데 그걸 안 하네. 그리고요 광야 생활을 쭉 우리가 해왔던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방황할 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형통하게 될 때는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지나가면서 잊어버려. 기억을 안 해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뒤가 앉았어. 하나님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왜? 그 죄악이 있는 그곳에 서 이상 있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택한 백성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힘은 들었지만 거기서 돼지 족발도 구워먹고 막 이 짓거리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복이 안 주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 매일 매출을 막 그냥 매출가 한 번에 거기서 나오겠어. 우리 주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 우리 주님이 그냥 매일 고기 매출고기가 맛있어요. 고기는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 송아지 있죠. 송아지 고기.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고요. 먹어봤어? 송아지 고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서 먹은 거 저렇게 어떻게 안 먹고 해야지. 그 송아지 고기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어. 거기에다가 찰떡까지 다 해서 그냥 감주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요. 메추리고기 맛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항상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요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차지하냐면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지가 않아요. 의롭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이 악해요. 그래서 악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가서 그 땅을 다 진멸하고 차지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게 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당신을 경유하면서 당신을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유하면서 당신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리고 순종의 축복을 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축복 줄게. 말씀대로만 행하면 축복 줄게.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줄게. 근데 왜 안 해? 축복해 주겠다는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나의 몸을 고쳐주시. 여러분 내가 아프잖아요.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께서 응답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아멘. 아멘. 응답해 주는 아멘. 아멘. 저는요 다 체험했어요. 다 체험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법들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 축복을. 예를 들어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 맨 처음에 거룩한 백성이 드려야 할 것이 뭐냐?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지 마라. 저 사람들 그 온갖 음탕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저것들 제발 따라하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냥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짝짝꿍 맞아가지고 막 이해가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제발 그런 거 정하지 마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말도 섞지 마. 아멘. 그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결정적 순간에 유혹해요. 여러분들을 결정적 순간에 악의 그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려요. 지옥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사단의 모습이야. 제가 더 심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드려야 한다. 택한 곳이 어디야? 지금의 교회. 너무 중요해요. 11조. 또 11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넘어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싫다고 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김미자 집사님 한 달에 얼마씩 받아? 나라에서 얼마씩 받아? 34만 원? 기초요금 받지? 23만 원. 23만 원 받으면 23,000원 11조 왜 안 해? 왜 도둑질해?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잠깐 밀었는데 오씨 빠져 죽어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인주의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 당시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도피성에서 피해 있으면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우리 저기 신명기 19장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계명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이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도피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피성을. 우리가 그 당시 지금에 보면은 살인했어도 고의적 살인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법률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전혀 그런 죄가 아니었는데 죽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블랙홀이 생겨가지고 빠져버리네. 근데 다행히 운전수이 나는 살았어. 근데 거기는 탄 사람들이 죽었네. 고의적 살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살리는 방법.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전쟁할 때는 우리가 그 성경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여기에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이 규정에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요즘 전쟁들이 있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요즘 북한이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야. 근데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어. 핵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우리는 지금 핵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럼 지켜줘 안 지켜줘? 이 표현이 그 표현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이 첫 번째 그 사도 첫 번째 말씀 나눌 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했잖아. 함께하면 형통하다고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형통의 복 가운데 있어.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승리가 보장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유법과 규례, 첫 수산의 예물. 자, 봐요. 첫 수산. 여러분들이 매년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열매를 과일을 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이 처음으로 월급을 받다든지, 이런 첫 번째 소산,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안 해. 그걸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념비적인 것도 있고 복과 저주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념비적인 것은 율법을 너희들만 기억하지 말고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도록 돌에 기록해가지고 에발산에 세워라 이거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서원이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여기 복과 저주의 28장은요 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유일한 길.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생활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 많아.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갱신. 모압 땅에서요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세웠는데, 시내산에, 왜 여기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또 세웠냐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언약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은 망할 거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온 세계 떠돌아다녀. 마지막으로 모세의 고별사를 볼 건데, 모세가요 이제 120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앞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가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노래를 통해서 백성을 훈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모세가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을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이 온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는데, 모세가 이 비스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봐요. 바라봅니다. 원래 느보산으로 해서 비스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산인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봐.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더 좋은 곳이 어딜까? 근데 모세가 죽었다는데 묻힌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 신명기 강의였습니다. 오늘 신명기